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 진심을 다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존재. 여러분, 존재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존재가 되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 수 있어요. 존재가 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존재란 뭐냐? 에릭 프롬이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죠.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가치를 보여주는데,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소유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뭘 가졌는지, 내 지식, 명예, 권위, 권세, 재물, 직업, 이런 걸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그러고, 그건 남에게 다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죠. 이 세상을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다 소유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존재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존재로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 성인들을 통해서도 많이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공자나 맹자,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의 존재가 부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비근한 예로 우리들도 그런 존재를 느낄 수가 있죠.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아버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괜히 불안하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그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명예를 가져서가 아니고, 무슨 소유를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것만으로 내가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해보셨을 겁니다. 어머니의 존재도 마찬가지죠. 안 느껴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존재는 조금 다른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존재는 그 존재를 뛰어넘는, 이 존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키우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그게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딛고 넘어서야 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합한 존재입니다. 이거는요, 내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한, 스스로에게 보여주기 위한 존재,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에게 보여주기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존재. 바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존재의 지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마 12제자가 그런 존재감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하고 안 계시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대상으로, 목표로 바울과 같은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그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갈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슈브, 돌아오라. 우리가 이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 존재에서 소유가치가 최고라고 느껴지는 이 존재에서 존재가치가 최고라고 느껴지는 이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존재가 유전이 되어가지고 이 존재로 태어난 거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이 혼이 이 영을 만나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 메타노이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성경을 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성철도 그랬고, 성철이라는 승려도 그랬고, 뭐 간디도 성경처럼 귀중한 책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간디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분은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성경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찬양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그냥 겉만 에피스트레포 하고 하는 얘기예요. 요즘 그 목사님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성경은 대부분 목사님들로부터 받은 교육의 결실이에요.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전부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로부터 듣는 거는 겉핥기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길을. 근데 모르겠어요. 뭐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를 들었잖아요. 진리, 성경은 여지껏 내가 들어왔던 게 성경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예. 성경은 그거보다 더 깊은 얘기들이 있구나. 이면적인 내용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안 거잖아요. 알았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깨달았으면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철이나 간디가 정말 깨달았다면 성경 말씀을 정말 이면적인 내용을 알고 깨달았으면 분명히 그리스도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돌아오지 않은 채로 죽었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죽었다는 거죠. 아무리 찬양해도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여지껏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그냥 겉으로 표면적인 것들로만 가르쳐준 목사들은요, 거짓 선지자, 그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실명까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말 훌륭하고 제가 여지껏 존경해 왔던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성철이나 아니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99.9%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마태복음 13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돌밭 마음을 가진 사람, 길가밭 마음을 가진 사람, 가시밭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아서 이런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죠? 성철이나 간디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지껏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똑같이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주님은요, 이건 다 죄야. 가시밭 마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진리가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 그거 죄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길가밭, 정말 수없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 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 얘기 그 말씀 다 내가 아는 얘기야. 그 길가밭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죄야. 이 얘기예요. 자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면 탁 꼬리 내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것도 죄야. 이 얘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얘기. 이 죄에서 돌아오라는 얘기. 죄에서. 너 그 상태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죽으면 아무리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다 죽었으니까. 이렇게 하다 죽었잖아요.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거든. 그분이 지옥을 경고하는 목사님이면은 그 목사님의 말씀은 들어도 괜찮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하는 목사님이래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은 쓴 법입니다. 단약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무리에서 교인으로 자꾸 들어오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교인들은요, 전부 무리들이에요. 감동적인 설교 좋아하고, 표적과 이적 좋아하고, 다 무리들이 하던 행위입니다. 무리들. 큰 교회 좋아하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까지 와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아파트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은 건데,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돈 스스럼 없이 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돼. 이 제자들은요, 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를 때 다 자기 직업, 세무서장, 배를 가지고 있는 유지, 다 자기 돈, 친척, 아비, 옛날에 아비 떠나면은 다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보고 그리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목표하고 지향했던 것들이 다른 거였지만 아무튼 그거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래야만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이쪽으로 데리고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 이게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들이요, 정말 변했다면 여러분들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녀야 돼요. 진리가 이런 거였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5년 동안을 제가 진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잠잠한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딱 한 번 예수님을 보고 가서 동네 가서 동네 방네 다 떠들고 돌아다녔어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무리에서 교인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영혼은 중요한 줄 알면서 다른 사람들 영혼은 중요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이타주의적인 종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십니까? 그래서요, 이 진리가 천국의 비밀이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진리를 듣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지거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기에 둔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 듣기에 둔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 없다. 이 얘기. 이거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메포테. 결코 고침을 받을 수 없다. 말씀을 잘 보세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여러분들이 존재가 되어서 그 진리를 받게 되면 그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면적인 교인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백날 나 교인이네, 그리스도인이네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누룩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누룩을 앞으로라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프로세코 조심해야 돼요. 누룩.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들의 가르침이에요. 여지껏. 저는요, 제가 평신도일 때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열심을 냈던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발밑에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배워왔던 그 목사들의 교훈 다 헛것이었어요.
여러분, 진리가 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 식음을 전폐하는 겁니다. 내 육신을 처설해도 그 진리가 깨달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깨달아야 됩니까? 남한테 전해줘야 되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러분, 금식의 본래 뜻은 이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거예요. 착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지라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존재가 되면 저절로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 노력이 없이도 착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보물은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보물은. 그러면 진리가 땅에 쌓아두는 진리가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진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는 진리는 내가 성전이 될 때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될 때, 내가 성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늘, 성전이 될 때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걸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땅이면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땅이면요, 그 진리는 없어집니다. 좀이 쓰는 것처럼 없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헛것을 먹기 때문에, 양식이 아닌 것을 먹기 때문에 그 양식 때문에 내가 해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종과 동록이 해하며, 이 동록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록은 브로시스인데 음식이에요. 음식. 내가 먹는 양식, 내가 먹는 진리, 양식이 아닌 것을 먹는 거예요. 여지껏 양식이 아닌 것을 먹어왔잖아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절대로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먹기 때문에. 이 비판은 뭡니까? 비판은 율법적인 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비판이라고 해서 율법적인 비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고 판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들을 사람들이 붙잡아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늠한 여인들을 율법적으로 판단을 하면 그 여인을 때려 죽여야 맞아요.
간음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간음한 여인을 판단하기 전에 네 자신부터 판단해라 이 얘기예요.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너는 얼마나 훌륭한데, 그래서 그 판단을 하려는 사람을 예수님은 개, 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개, 돼지. 개는 이런 사람들이 개라고 그랬어요. 돼지는 누구라고 그랬죠? 돼지는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제가 6년 동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저도 믿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새 떡을 찾으세요. 구하라.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 새 떡을 찾아야 돼요. 떡 세 덩이.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남들이 안 가는 문이에요. 문은요, 항상 좁습니다. 문은. 여러분, 양 울타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양 울타리를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러면 좁은 문의 반대는 뭡니까? 그 문이 아닌 문이에요. 울타리를 넘어가는 문이에요. 얼마나 넓어요. 그 좁은 문 빼놓고는 다 그 문이죠.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되새겼던 말씀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이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 거짓 선지자, push the prophetess. 위장한 예언자, 종교적인 사기꾼을 얘기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차장이시니까 우리가 구원 열차에 올라탄 겁니다. 값없이 차표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천국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 push the prophetess. 여러분, 교인들의 열매를 보세요. 목사의 열매를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입니까?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저도 보면 딱 알겠는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21절에서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결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를 누가 합니까? 교인들이 주여 주여 찾죠. 승려들이 주여 주여 찾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기도문에 요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심이 하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아무리 목사 노릇하고 권사, 장로하고 뭐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뭐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해도 나랑 상관없는, 난 도대체 네가 누군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과 관계 없었으니까. 이게 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쏟아져 내리고 말씀이 넘쳐나도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감동적인 설교는요, 여러분 유튜브만 틀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싶으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보다 유튜브를 보세요. 지식으로 알고 싶으면 더 많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네 가지 밭은 존재의 얘기입니다. 이 존재가 되려는 얘기예요. 이 존재가 되어야만 성도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만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먼 훗날 거듭나면 이루어질 얘기지만, 우리가 목표를 삼기 위해서 참고로 삼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부한 자는 재물이 많은 자뿐만이 아니고 지식이 많은 자, 명예가 많은 자, 자기 의의가 많은 자, 자기 지정의가 많은 자를 뜻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을 후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물을 후히 주신대요. 세상에, 아니 여지껏 뭘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이 뭐라고요?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구제, 기도, 사랑,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이렇게 해야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돈 가지고 째째하게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 돈도 못 넣는 사람들은요, 진짜 천국에 못 갑니다. 돈이 제일 하찮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여러분 소유 중에 돈이 제일 하찮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돈을 제일 못 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놓더라도 돈만은 꼭 쥐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하찮은 거 놓으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거요, 이게 뭐 11조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유치한 생각하면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갑니다. 아니 그거 하나 못 넣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걸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놓는 데는 언제든지 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증표예요.
내가 가진 거, 내가 구원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버리고 가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진 거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 뜻을 접을 줄 아는 사람, 상대방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너그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넉넉하고 너그럽게 사세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요,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너그럽게 살 수 있어요. 50만 원을 벌어도요, 내가 넉넉하고 너그럽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존재가 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정말 제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 꼭 존재가 되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존재가 못 되거든요. 꼭 존재가 되어서 꼭 다시 만나십시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